성성의 책 274페이지에 고린도서 13장 5절 이 말씀이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내 의식과 하나님은 일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의식으로 내 존재를 신적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라는 것은 1인칭이면서 그 누구한테 어떤 그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적인 자연스럽게 나 홀로 원래 스스로 존재했던 그 스스로죠. 쉽게 말해서 I am입니다. 하나님 I am을 우리 국어 속에 녹여놓고 있는 한 단어가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누가 너희에게 알게 해줄 수 있는 제3자가 없는데 어찌 알 거냐 이거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지 영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위치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 가치가 있고, 그것이 왜 주가 되고 현실이 종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행자님도 라이브에 실방 오시니까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떨궈 놓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현실의 어딘가에 뭐 하늘 공중 위에 있던 저기 어디에 산꼭대기에 있던 어디 있는지 알 바가 아니고 어쨌든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버리면 나는 그와 무관하게 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의인화되어 있으니까 모든 게 마음에 대한 건데 전부 다 떨어뜨려서 한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도 의인화될 수밖에 없죠. 성경에 그렇게 나라는 I라는 글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명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가 내 나인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설화법으로만 항상 나는 한다고 어딘가 저기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듣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나는 영원히 내 I am 나와 무관한 나가 돼버리죠. 하나님 그가 돼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시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법칙 자체이기도 합니다. 즉 의식은 이미 그 의식의 법칙이 의식이란 두 글자에 녹여 들어가 있어요. 의식은 그러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적인 존재고 만유의 근원이고, 의식은 어떤 한계도 없고 모든 관념을 머금어낼 수 있는 캡슐의 총화이고, 의식의 전체 집합 이외의 시스템에 의해서 의식 나름의 법칙이 있다. 의식은 머금은 대로 현실을 그렇게 비춘다. 의식은 비치고 절대 진리다. 이런 신문대로 거둔다. 의식이라는 그거의 그 본질적인 그 법칙이나 진리의 이론이 의식이란 두 글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의식이란 두 글자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뜻하고 있는 그 관념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식이기도 하고 존재 그 자체이기도 하고 모든 있음의 전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유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칙 오브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고서 존재할 수 있는 세부 세상의 자잘한 법칙들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 법이 헌법인 것처럼 가장 위의 꼭대기에 존재하는 만유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칙 자체이기 때문에, 법칙은 뭐예요? 써먹어봐야 알죠. 이것이 삶에서 법칙으로 진짜 그 기능하는지 아니면은 네빌이나 청변이 뻥카치는 건지 내가 테스트해보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내가 이론적인 지적 유희만 추구하겠다. 남들이 모르는 거 영적으로 내가 알면서 거기서 뭔가 그 희열, 카타르시스를 느끼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아덴 사람들한테 막 질타한 거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은 평소 종교심이 참 많도다 하면서 슬슬 까잖아요. 새로운 것들 추구하는 그러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사모하고 간절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을 지적 유희에 머무르고 남들이 모르는 것 새롭게 아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진리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쩌면 영적 교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 여러 가지 태양 중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저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이렇게 새롭게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한번 들어봄직한 걸 들은 것, 그것으로 내가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영적 교만의 한 태양일 수 있겠습니다.
진리가 있다면 하나이고 진리는 꼬리표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 만유의 근본이어야 되고 모든 것을 그것으로 통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 그 구심점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없는 거죠. 발음도 안 되네요. 자다 일어나서. 그래서 그분을 말라기 3장처럼 내 여호와의 창고에 존재의식이 잠재의식이 창고에 11조와 봉헌물이 왜 없냐. 11조를 들여서 뭔가 영적으로 제사드릴 봉헌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달란트의 승급 확장이 생기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너희들이 발을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 가운데 복이 메어 터지지 않아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왜 그렇게 간절히 외쳤잖아요. 말라기 3장에. 그겁니다.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창고에 내가 하나님과 아이엠과 하나됨으로써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욕망을 그 모든 선물들을 내가 얼마나 받아 먹었냐. 베드로야 믿음아 받아 먹어라 라고 했던 그 영적인 메시지 얼마나 내가 아이엠대 했는지 그 거리들을 쌓아놓는 것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가 결국은 11조예요. 성경은 모든 하나의 진리를 여러 가지 그 태양의 의인화나 상징이나 비유나 스토리로 짜서 하나를 딱 이렇게 바라보게끔 하나로 귀결시키면서 다각도로 찔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적으로 신묘막측하고 이거보다 바이블은 없다라는 거죠. 바이블 1, 2, 3가 있을 수 없고요. 바이블 할아버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이블 아들이 없고요. 바이블은 하나예요. 그만큼 이 지혜로 깨어난 진리로 깨어난 저자들이 이렇게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마치 그 옷감들 부분 헝겊들을 전부 다 짜맞춰 갖고 전체 하나의 옷을 만들듯이 진리의 그 두루마리 정말 그 성경을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깨어난 하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따로 놀아야 정상이에요. 그 수많은 저자들의 그 표현 방법들이 다 다를 수 있을진데 진리는 하나로 오롯이 이렇게 올곧게 이렇게 서로 잘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창변이 해석 못해요. 얘는 저 말하고 쟤는 저 말 해버리면은 뭔 개소리 해버리면 저도 하다가 저도 헷갈려 버려갖고 제 말에 제 말에 스스로 모순이 돼서 하다가 이건 아닌가 봅니다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진리는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로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저스 크라이스트고 그것이 I am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밝히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상상력을 깨워내야 되고요. 진짜 나의 주가 창조주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미묘하게 느껴봐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작은 것부터 욕망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받아서 선물로 지금 이 순간 프레젠트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까발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이 어디까지인지를 복의 끝단까지 한번 파헤쳐 봐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통으로 들어주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선물이구나. 현실에서 내가 I am that 하면서 현실이 구원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그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영적 resurrection, 내가 하나님을 통으로 선물 받았구나. 내가 그이다. I am he.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끝단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그 부활을 사모하면서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는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이지만 내가 영으로 진짜 내가 나로서 깨어나기 위한 내가 나에게 주신 선물 그리고 내가 나에게 허락한 선물 그것을 내가 받으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숨은 그림 찾기, 보물 찾기의 어떤 미션이 될 수 있겠죠. 그분을 끊임없이 시험하여 그 결과를 본다면 테스트해 본다면 결국 네빌 저의 말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진리는 다 계획이 있다. 그 계획 신묘막측한 계획 가운데 양파 껍질은 스스로를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낸다. 그 가운데 우리의 양파는 계속 코어로 집중하게 되고 코어로 더 들어가게 되고 무한 우리의 의식은 확장 증폭되면서 진리에 깊숙이 더욱더 IM으로 회복된다. 담대히 제 삶의 매 순간마다 제 소망을 사실로 가정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다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제 마음속을 떠다닌다고 해도 현실에 완벽하게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머리가 기억을 하고 IMD에 완벽하게 몰입하는 그 순간 찰나 말고는 대부분 현실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순간 하지만 그것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개무시해버리면 있어도 없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휘둘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감각들이 현실에서 이상 오감들이 나는 여전히 빵원이야, 나는 여전히 마이너스 10억이야 해도 나는 이미 1000억이 있는 것이에요. 3000억 300억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30억이 있는 거예요. 제 감각들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대하게 내가 믿음의 표대로 느끼고 있는 지금 이 관념 상태가 영원히 4차원 의식세계 IM의 현존적 자각의 세계에는 천국에는 이미 금은보화로 완벽하게 잠재의식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음을 내가 믿고 느껴낼 때 진짜 그것이 이미 있었구나라고 해서 짠 하면서 현실에 투영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려 한다고 해도 저는 담대하게 제 소망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IM과 함께 사모하는 것이에요. 1인칭으로 내 안에 있는 IM임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상태를 여러분들 자기 전에 묵상하세요. 명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것을 특별히 원하는 것을 IM대 타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그냥 IM만 추구해 보세요. 온 우주가 완벽하게 양자정이 투명한 황금빛 물결로 완벽하게 나밖에 존재하는 게 없다. 나는 눈, 코, 입이 있는 고기도 아니고 완벽한 존재 그 자체의 전부이고 나는 분명히 있다. 그것까지만 전제가 되고 그 모든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삭제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대전제만 완벽하게 느낄 때 나 이외인 다른 영적인 창조의 근원 신이 없음을 내가 느끼는 그 의식의 상태에 무아지경에 빠져보세요. 그럼 그 무엇이 두려울 소냐? 그 무엇이 걱정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아쉬울 것이에요? 그 무엇이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이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문구가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지금 이 순간 읽을 때의 그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들은 그렇게 체험한 것을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나는 그 스토리상 그 나가 거기에 앞뒤 문맥 박하고 특별히 그 설정된 그 자인경을 빼고는 전부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니까 예수일 경우는 어차피 예수와 하나님 동체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얼마나 소름 돋는지 몰라요. 순간 여러분들은 진리로 점점 깨어나면서 나는 고기라는 생각을 완벽하게 잊어버릴 때가 와요. 그때 나는 단순히 내가 현실에서 움직이고 있는 3차원 움직이는 이 유기물 그 단백질 덩어리는 내가 아니고 그냥 현실에서 내 피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그 드라마 스크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상이고 그 실상인 필름은 내 의식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내가 영적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냥 염세적으로 현실과 담을 쌓고 산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실이 내가 피조물, 내가 창조한 내 결과물이고 내 종이라는 거가 확고해져요. 그럼 나는 주로 종을 통제만 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세상은 내가 명령할 대상이지 IM의 권능으로 명령할 대상이지 무엇이 있으라 생각하고 상상하면 그것이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으라 명하면 I am that. I am that은 사실은 명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올라간다고 표현 안 돼 있어요. 강도 만난 여인, 선한 사마리아 여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도 표현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여리고가 아무리 큰 욕망이라 해도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훨씬 높아요. 의식은 모든 것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콕 집어서 이거 나와라 하면서 금 나와라 뚝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을 나와라고 뚝딱하는 사람이 높나요? 금 자체가 높나요? 누가 더 근원적인 존재고 위대합니까? 당연히 나으라고 뚝딱하는 도깨비방망이질 하는 사람이 위죠. 그 다음에 도깨비가 조금 윌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금이 그 다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피조물에 우리가 휘둘릴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근데 IM을 사모하지 못하고 현실은 나도 모르게 반응해서 별로 원치 않지만 무의식 중에 잡쓰레기의 관념들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안 그러면 돼요. 점점 믿음의 순도 높은 점검으로 나를 돌리면 돼요.
리액팅하는 거리들을 분별해서 싹을 제거하면 돼요. 액팅으로 선회하면 돼요. 등을 돌리면 됩니다. 점점 내가 추구하는 앞날의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그이라. 그것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항상 오늘은 선물, 이제 매일매일 선물인가요? 항상 이제 그분은 이제 안 오시면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애초에 그 영상을 띄운 게 예고 공고를 한 게 너무 늦어갖고 안 해주셨나 보네요. 우리 정예부대 두 분 오셨고, 기르정님은 잘 계시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녹화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은빛실리님, 그리고 독립하게 되신 그 쫄리님 여러분들이 축복기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직접 사모하고 직접 성경을 해석하고자 독립하시겠다고 합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면서 팬심으로서 그 TV 안 틀고 유튜브를 틀시고 후원해 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의지적으로 내 스스로 내가 자각하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청변의 진리하고 별개로 내 독립성이 진리가 있음을 깨닫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꼭 뭐 회원을 탈퇴해야지 독립이 된다라는 그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상의 법칙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뭐 하다 나왔나요? 이거 어쨌든 그러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뜬금없이 일어나게 되죠. 뜬금포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이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빌처럼 부활하는 것도 도적같이 이루고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소리소문 없이 이루어진 듯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 예전에 내가 꿈꿨던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나 신명박측해서 상상 이상의 기발한 방법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상의 법칙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했고 저와 같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그들 중 누군가가 상상력의 사용법이 전보다 익숙해졌을 때 뭔가 좀 그 풍어를 읊을 정도로 뭔가 서당계 3년으로 뭔가 조금 더 익숙해져서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서 완벽하게 깨어나느냐 아니면 거기서 나태되느냐. 전보다 더 익숙해졌을 때 이상하게 상상력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신기하게 뭔가 진리가 피어나게 되면 놀라 자빠져 갖고 완벽하게 붙들려고 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인간의 완악한 삶의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원래의 목적이 진리로 깨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리의 그 요술방방이를 한번 휘둘러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원하는 노트북 하나 있어야 되고, 원하는 어떤 여행 한번 가야 되고, 원하는 어떤 돈 한번 만져봐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 너무 타겟된 그 현실의 피조물에 너무 내 마음이 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원하는 결실이 예전에는 상상의 표대라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져 있으면 결과이기 때문에 상상의 목적 대상으로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상상의 대상이 이미 아니야.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것으로 다시 점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다윗, 그 찬양, 유다라는 것은 찬양을 뜻하죠. 가룟 유다는 나를 찬양하지 않게끔 자살하고 나를 배신해줘야 돼요. 팔아넘겨서 비추해야 돼요. 캐리해야 돼요. 다시 상상의 원인 세계로 던져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의 상상력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떨궈내야 돼요. 근데 그걸 대부분 못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욕망의 의식의 확장으로 믿음의 표대를 새롭게 앞에 보고 있는 것을 새롭게 정진하는 그런 것으로 엑셀러레이팅 하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거 이루어졌으니까 됐어 하면서 마치 이제 요술방방이 한번 휙 휘두르고 내던지는 거죠. 창고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내가 이미 마치 떡 만들어서 먹는 것에 이렇게 완벽하게 들러붙어 있는 거죠. 떡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 먹기 바쁘다는 거죠. 진정한 영적인 의식의 떡, 폭발해야 될, 영적으로 진리가 확장해야 될, 무한한 상상력으로 달란트가 증강되어야 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상상을 계속
못하다가 현실이 완벽하게 바닥을 쳐갖고 정말 거기서 간절해질 때, 진짜 나를 알고 싶어질 때, 그때 상상력을 한번 방망이를 휘둘려갖고 완벽하게 깨어날 수 있었을 사람이 그냥 어줍지 않게 내가 원하는 거 섣불리 하나 이뤘다고 해서 그거로 그냥 매몰돼 버리면, 차라리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더 힘들어진 다음에 완벽하게 바닥치고 정신 차린 경우보다 더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멤버십을 안 듣고 적당하게 돈 얼마 세이브하고 요 정도 알았으니까 상상하는 데 지장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당장 이루는 데는 뭐 진리까지 굳이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멤버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오픈 영상들은 사모하면서 들으면서 플러스 알파 진짜 진리의 전체 퍼즐 조각을 맞추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지 만지는 알바가 아니고 부활이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이거 원하는 거 하는데 이거 요술방망이 잠깐 일회용으로 한번 휘두르는데 충분할 정도의 그 내 지식만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한계성을 두고 6만 원, 11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도시락 뭐 집 팔아서라도 안다 해도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집 한 비용은 안 아까울 정도의 진리는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그 집 팔아라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그들 중 누군가가 상상력의 사용법이 전보다 더 익숙해졌을 때 상상력을 오히려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끔 받아들여 버립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완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스르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 별거 아니네. 이미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내가 원하는 차를 이미 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진짜 참 나이고, 내가 나를 만난, 내가 정말 자아상봉의 역사적인 한 테마인데 그 역사의 현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who am I? 내가 여기에 어떠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now here I am,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미 이루어져 버린 나의 어떤 욕망의 대상, 그 상황 때문에 나는 요술방망이를 이제 어딘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참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 건축자들이 상상력을 써먹지도 않고 버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고 절 따라오시죠. 비슷한 찬양 예전에 최덕신 씨 찬양 중에 있어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그 이름 아름다운 보석,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자대를 일어나서 목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는 그만큼 건축자들이 진짜 인생의 건축을 웅대한 성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욕망은 크지만, 건축자들이 건축 행위를 할 때 진짜 필연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주춧돌, 베이스, 모퉁이돌, 반드시 필요해야 될 믿음의 돌, 상상력의 믿음의 나의 존재의 의식은 뭔지 전혀 그냥 알 게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한번 이루고 땡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박민서님도 오셨네. 제가 저기 적다고 애원하니까 한 번씩 와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각자의 그릇마다 담기는 거예요. 간절함도 결국은 그릇의 크기거든요. 정말 내가 얼마만큼 담고 싶은지는 내 간절함으로서 그릇은 진정성이 피어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쭉쭉 나가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적 기쁨이 머리에 내 그 생명의 상징, 의식의 주체를 상징하는 머리에 부어졌을 때 내 그릇에, 내 마음밭의 그릇에 내가 나로서 얼마만큼
내가 되고 싶은지 I am을 얼마만큼 발견하고 싶은지 그 영적 그릇에 내 잔이 넘친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잔 크기만큼 담긴다라는 걸 뜻해요. 어차피 넘치게 부어줘요. 하지만 내 잔 크기가 작으면 그만큼만 담기겠죠. 그런 형이상학적인 비유도 있습니다. 어차피 크기만큼 그대로 넘치게끔 퍼부어줍니다. 즉 부어지는 것의 양이 작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어줘도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그냥 하늘이 구멍이 나서 비가 오더라도 내가 양동이가 작으면 그만큼만 물은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함과 사모함 그리고 모든 온 우주가 나임을 깨닫는 그 진짜 절대 진리의 그 그릇을 엄청나게 키워놓고 물을 퍼 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I am은 더 빨리 깨어나고 영적으로 훨씬 더 순도 높은 정금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력으로 소망을 이룬 후에 대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 일은 어쨌든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이었으니까 에이, 일어날 일이 일어났네. 왜냐면 그렇게 보이죠. 왜냐면 현실만 보게 되면 징검다리가 너무나 순적하니까 내가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서 홍해나 유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내 의식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홍해나 유단강을 건너간 상태로서 의식이 깨어나서 내가 그 상태로 현실에 나타난 그러한 증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내가 상상했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나서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꿈꿨고 나는 이미 그 상태라고 느끼는 그 느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커져서 그것이 투영된 결과물이 현실을 바꾼 것뿐이지 현실 자체가 스스로 징검다리를 만든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보이는 결과에 매몰당하다 보니까 이성과 오감으로 그냥 있어야 될 징검다리 걷는 거고 내가 뭐 건넜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나는 이미 건너져 왔기 때문에 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은 내가 너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깨어내서 나를 알아주기를 내 고기 껍데기한테 말하면서 진짜 내 안에서 내가 깨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욕망을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욕망이 목적이 돼버리면 선물 주는 하나님, 즉 진짜 내가 누군지를 존재를 자각하는 그것이 진짜 선물됨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꿈꿨기 때문에 나는 상상력이니까 현실이 바뀌었다라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이미 되어질 거가 되어졌네. 뭐 so what? 이렇게 돼버리면 영원히 이미 배는 불렀고 이룬 것 많고 하기 때문에 이룬 것 그 꽃감 빼먹고 만다라는 거죠. 새롭게 꽃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물론 포도주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포도주를 만들 이유가 없어져요. 그것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죄악 중의 죄악이고 가장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거죠. 기껏 살려줬더니 살아나게 된 그 원인은 모르고 그것이 나였음을 모르고 결과물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놓은 그 거대한 그 포도주의 독에 내가 빠져버리고 거기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그릇에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차게끔 의식의 물을 다 넣어야 될 그 다음에 선수련 구도의 미션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다시 예전으로 들어가 마구잡이 상상을 하며 어차피 결과에 매몰된 채로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일깨우기 위해 상상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은 정말로 솔깃합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로 법칙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늘 하던 생각을 하며 하던 대로 그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환상일 뿐인 현재의 삶, 꿈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 같다, 환상적이다 이 말은 원래 진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현실에 매몰된 이것이 허상이다라는 거죠. 허상일 뿐인 현재의 삶을 실제처럼 꿈꾸면서 마치 이것이 진짜 나의 존재 실체인 양 현실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그들이 상상했던 어떤 일의 열매를 수확했을 때에도 그것이 상상력의 작용, 내 존재의 의식이 창조한 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해요. 즉 내가 의외로 하나님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골치 아플 것 같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그나마진 법칙대로 내가 살아야 될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나와 떨궈뜨렸기 때문에 마치 나를 간섭하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그 지켜보면서 CCTV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 아무도 나를 안 보고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것이 내가 나한테 진짜 좋을 것만 같은 그런 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나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체이고 내 의식 자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모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의 상태를 스스로 카메라로 찍어내는 CCTV 자체라 그러면 내가 CCTV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는 아예 이를 바야 내가 진리를 제대로 뽕을 뽑자, 제대로 진리 안에 깨어나자라고 달라지겠죠. 좀 담대해지겠죠. 어차피 내가 나를 거부하고 내가 나를 뻔히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없다면,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어차피 내가 이럴 바야 완벽하게 깨어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즉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순간 영원히 그 사람은 진리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다시 부정적인 상태로 잠에 빠져듭니다. 저는 여기 모인 분들에게, 그리고 제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상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십시오. 스스로 내가 어떠한 생각들을 순간순간 멍 때리던 적극적인 몰입에 있던, 아니면 현실에서 막 일을 하면서 반응하던, 내가 어떠한 그 적극적인 의식을 나도 모르게 또는 무의식 중에 심어놓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 대원칙의 그 원인 행위이니까, 창조 행위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하고 있었으니까. 자신을 24시간 내에 지켜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항상 모니터링하는 게 왜 쉽겠어요? 어렵죠. 당연히 피곤하기도 하고요. 마치 숙제하듯이 방학 시간에 놀고 싶은데 그 일기 쓰고 숙제하기 위해서 방학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방학이 방학답지가 않죠. 뭔가 옥죄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하루 8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가정하고 16시간 동안만이라도 지켜보십시오. 깨어있는 16시간을 여러분이 어떠한 상상을 하며 보내는지 가만히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한 번씩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켜보는 동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경험을 나도 모르게 팩트라는 이유로 그것을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또 다른 상상이에요. 네거티브 상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일이 있기를 내가 불러오는 짓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 생기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말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굳이 생각하고 있고 불러오고 있는 그 순간을 내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그 순간을 내버리라는 거죠. 그러한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상상을 그 자리에서 stop, pass over, stop. 어디로 pass over? 내가 이미 욕망이 완벽하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벽하게 넘어간 상태, 움켜쥐는 상태에서 이미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씨름에서 이겼다. 나는 이미 그이라. I am that. I am he. 그 상태로서 느껴버리는 걸로 패스오브를 넘어가라는 거죠. 현실을 개무시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 이미 나의 꿈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상상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는 어떠한 관심도 두지 마십시오. 1초도 원치 않는 상상을 위해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관념, 이 생각 내가 진짜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완벽하게 잊기 위해서 자꾸 불러들여서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 스스로 장사 치르게끔 하고 너는 I am, 나를 따르라. 현재 이 순간을 따르라. 몰입해야 될 욕망을 따르라 이거예요. 과거의 관념 없앤다고 굳이 소환해갖고 그치 내가 이랬지 하면서 계속 그걸 다시 소환하는 순간 그건 속이 살아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이는 행위가 아니다. 불러내는 순간 이미 그것은 오히려 잊어먹었던 것도 살아난다. 완벽하게 잊기 위해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상수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내 생각의 초점을 바꿔서 정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내가 정말 지워야겠다고 하면서 그림을 정말 볼펜 지우개나 빳빳한 지우개로 버득버득 지워버리면 그 도화지만 구멍 나잖아요. 지우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더 나를 오염시킵니다. 덧칠해버리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덧칠한다는 것은 기존 거가 기억이 안 나고 새로 칠한 그것만 내가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내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돌아서는 게 또 다른 공격이 최선의 방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나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까먹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자아관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영적으로 고백할 날이 온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런지도 모르고 나면서부터 남과 나를 비교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쫌생이처럼 살았구나. 이거예요. 나는 완전한 자이구나. 나는 보여지는 고기가 아니고 완벽한 영적인 하나님 IM의 존재의 의식이구나. 내가 지금 의식하는 나라는 그 존재는 고깃덩어리 나가 아니라 현실에 반응당하는 이성적 오감적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이 침잠해 있는,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나구나.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존재의 의식은 그 온 우주의 유일한 The Oneness of God, 그 나구나. I 대문자, God God 대문자가 하필이면 대문자인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둘은 이퀄이구나. 이거를 깨달아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든지 IM으로서 현실에 힘들고 반응할 거 없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왠지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이 잘 되면 왠지 배 아파지고 하게 되는 순간, 아,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건 아니지. 내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밖에 안 되는 쟤하고 나를 비교하나 하면서 내 하나님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잘 되는 상태는 내 피조물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면 돼요.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진짜 기쁨으로 축복해줄 때 그 땅은 이미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이 생겨요. 어차피 내가 그걸 원한다면, 진짜 원한다면 내가 상상하면 되는데, 내 IM의 권능인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다 있음으로 전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데 거기서 건져 올리면 되는데 왜 남과 나를 비교해요? 현실에 있는 그 모든 고깃덩어리들은 IM 입장에서는, 내 의식의 입장에서는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용서하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현실의 결과물들을 내가 피조시킨 건데, 창조시킨 건데, 그럼 내가 용서해야죠.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내가 결국은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용서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차피 그에 대한 생각도 내 관념으로 의식 가운데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의식의 그 두루마기를 하얗게 세탁해서 빠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라고 돼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로 회복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탁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남을 축복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요. 내 의식을 더욱더 깨끗하고 정화시킵니다. 어쨌든 상상을 그 자리에서 stop, pass over 하면서 끊어버리고는 어떠한 관심도 두지 마십시오. 1초도 원치 않는 상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 황금 코인을, 천국의 주화, 지금 이 순간이라는 프레젠트 선물을 날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상은 어쩌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여러분 내부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직전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사라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만둬, 그만해, stop.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느낌 있죠. 약간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나를 자각하게 될 때가 오잖아요. 그만두라 명령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깨어납니다. 정신 차려집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정신적인 낙태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완전히 부러뜨려 빼내십시오. 상상이 진행되어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폭발하기 전에 정신적인 낙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태해야 되잖아요. 수태고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천사한테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지 않고 내가 욕망, 끝단을, 내가 정말 깨어나야 될 믿음의 표대의 끝단, 바람하지 않는 그 정말 엄청난 황홀한 그 상태를 품지 않고 뭔가 현실에 반응당하는 것을 억지로 네거티브하게 수태했다면 반드시 바로 낙태 수술로 가서 완벽하게 달인질로 구겨진 하루를 펴라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잠재의식 가운데 상상하고 몰입하는 것은 이승인의 노래처럼 구겨진 하루를 가지고 집에 가요. 매일 밤 다려야만 잠에 들 수 있어요.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구겨진 하루를 한번 제가 해석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워함이 없어져요. 어차피 내가 저를 미워하고 쟤 때문에 내가 짜증나는 순간 내 영의 의식이 만들어낸 사건의 결과물로 내가 짜증나는 거니까 나만 손해죠. 그렇죠. 아무리 그가 잘못한 게 명명백백 팩트라고 현실 법정으로 따지면 능지처참이 맞다고 해도 실제로 벌에서 뭐 형사 고소하고 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만 오히려 죽이고요. 그 순간 내가 상상으로 그 다음의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나의 기회만 잃어버려요. 그냥 모든 걸 용서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어차피 사기를 당해도 내가 내 통장으로 내가 그냥 뱅킹해서 준 거잖아요. 그럼 내 잘못이라고 넓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근원적 원인이 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의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자백해버리면 현실의 결과물들은 그냥 의식의 반영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스트레스가 안 받아져요.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으니까 A가 B의 원인이 되고 B의 일이 C의 원인이 돼버리면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누가 잘못인지, 누가 정말 이 문제의 근원인지, 누가 더 잘했는지, 무엇이 더 팩트인지 그거 분석하다가 애꿎은 지금 이 순간의 프레젠트, 지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코인이 엄청난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설사 100만큼이라도 천국의 코인으로 1000만큼, 억만큼, 몇 조만큼 내가 상상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금은부화를 놓치는 것이에요. 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더듬어 느끼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얼마나 성경 저자가 애달프면 하나님을 마치 봉사 문고리 잡듯이 더듬는 거로, 더듬다 보면 봉사가 문고리도 잡을 수 있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정말 운 좋게 뭐라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의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음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노 컨페션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그토록 찾고자 했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그곳 현실에서는 없었습니다. 나와 분리시키니까 그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나와 합치시키니까 성경을 이면적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그는 이미 내게 오셨다라는 거죠. 태초의 원인세계의 나였다라는 거죠.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현실에 피조돼서 투사시켜서 지금 내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그 우리가 내 안의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합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은 현실의 결과의 곡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고깃덩어리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로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말로도 논리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진리 아무것도 몰라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A 이퀄 B라 그러면 B 이퀄 A가 돼야죠. A는 B라고 하는데 나 너야 해버리면 넌데 너라는 그 인간은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해버리면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인들이 그들 손으로 만들어 찬양하고 있던 조각들을 보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느끼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 또 더듬는다는 것은 어떤 상징이 있냐면 그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고 노년에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현실의 눈을 감는 것을 상징해요. 즉 더듬다라는 것은 영적인 촉감에 집중한다, 매진한다, 오직 올인한다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느끼면, 느낌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잖아요. 느낌은 영적 언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평생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 즉 나 자신임을 깨달으라고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그 메시지. 아테네인들 새로운 최신의 어떤 그 최첨단의 어떤 그 철학적인 것들을 습득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냐 너 이거 모르지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존재를 그 존재감을 찾으려고 했던 정말 현학적인 것들, 요즘에 사람들을 말하면 세상 지식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진리는 전혀 무관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진리라는 것 또한 그런 동일선상에서 애니아들 초이스로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해봐 들어줄게. 쉽게 말하면 뭐 어디에 하버드 교수가 청변한테 얘기 한번 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진리한테 감동하지 못하고 뻑가지 못하고 그냥 거달기로만 그냥 지적 유희만 추구하는 그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누르기 상태, 그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테네인들, 아덴 사람들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 손으로, 제가 완벽하게 장 전체를 다 훑어서 해석한 거 많으니까 라이브 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풀주행 하시면 돼요. 라이브는요. 제가 언제 이거를 했는지를 저도 기억을 못하니까 어디 영상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아테네인들이 그들 손으로 만들어 찬양하고 있던 조각들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얘기했잖아요. 니들이 만든 조각상한테 이걸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너희들 스스로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스스로 적어놓고 신을 숭배한다라는 거죠. 즉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결국은 성경의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표면적 글자에 함몰되어서 단체에서의 활동에 여러 가지 매진하는 그런 모든 것들 말합니다. 바울이 가리키는 곳마다 아테네인들에게는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찬양하고 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그거예요. 실제로 조각상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현실에 보이는 모든 팩트, 현실 결과물, 내가 피조시킨 내 그 의식의 결과물들, 현실 속에서 뭔가 이것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 의식을 거기에 집중해서 부여시키고 상상력을 매몰시켜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조각상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꼭 신이라는 게 엎드려 절하는 것만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의식의 생명력을 거기에 빠뜨리는 것 그 모두가 나의 상상력을 죽여버리는 적그리스도 사탄적인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거꾸로 내 신을 죽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오늘 댓글에 어떤 분이 편집 영상 얘기하더라고요. 4차원 형이상학인데 왜 이렇게 과학적이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비와 진리는 초월이성이지 반이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논리에 안 맞으면 누가 그걸 알겠냐는 거죠. 즉 머리 나빠서 논리에 맞지도 않는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할 뿐이지 너무나 로직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각만 바꾸면 그 시각에서는 너무나 지당한 거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이라는 퍼즐이 하나를 맞춰줄 수 없습니다. 얘는 이 말하고 쟤는 이 말 해버리면 잡동사니가 돼갖고 전체가 이상한 말이 돼버려서 서로 아구가 안 맞아져요. 그들 성경 저자들 안에서 영이 깨어난 영적 체험이 각각 진리가 아니란 거가 돼버립니다. 역설이죠. 어쨌든 아테네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찬양하고 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그 모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의식의 관념을 매몰시켜서 하나님의 상상력을 업수히 여기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 모든 우상화된 내 모든 현실의 모든 계급장들 다 포함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용단에 있었던 시절에 어떤 젊은 무용수를 알고 지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였지요. 그녀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작은 조각상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항상 그 조각상에 입을 맞추고 조각상을 맨날 갖고 다니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입을 맞추고 했습니다. 그녀는 진실로 그런 행위가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행위가 어떤 경배의 행위고 이 행위가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내 상상력이 어떠한 것을 진짜 믿어내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예배인데 내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성호를 긋는다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왠지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 가기 전에 루틴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마치 경기에서 골을 못 넣고 못할 거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건데 그 행위 자체가 마치 예배의 형식이 본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녀가 그 조각상에 대한 찬양을 끝낸 후에야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찬양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상이 실제로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대요. 장난이 아니고 그냥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비난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거의 모든 조각상들을 예술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차피 조각상이라는 것은 이미 조각품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찍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예술가라고 불리는 어떠한 고깃덩어리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손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조각상들은
대부분 예술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즉 예술의 의도, 모티브는 알 게 모르죠. 그냥 결과물만 보고 그걸 그렇게 사용해버리면 할 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괴물과도 같습니다. 그다지 훌륭한 삶을 살았던 예술가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훌륭하지 않은 삶을 진짜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술 행위만 잘했을 뿐으로 그것의 결과물들인 예술품들이 이렇게 어떤 우상시화 된다라는 거죠. 즉 사람의 진짜 영의 본질을 깨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반대로 영이 죽어나가는데, 영을 매몰시키는데 그 도구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작은 조각상을 자신의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는 쓰다듬으면서 뽀뽀하고 입을 맞춘 후에 모드에 오르곤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제가 언젠가 파티에 한번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파티에서 어떤 젊은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부였고 또 한 사람은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들 모두는 군대를 지원해 전쟁에 참가했었습니다. 지금 그들 중 한 사람은 전쟁에서 죽었고 한 사람은 팔이 잘리고 무릎 아래쪽이 모두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였던 이 젊은이는 그러고 보니 2명이 신부였군요. 전쟁 후유증을 겪고 다시 신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2 젊은이는 그날 성 크리스토퍼 상을 받기 위해 그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신나게 파티를 즐기더군요. 그리고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을 전쟁에서 돌아온 어떤 2명의 성 크리스토퍼로 칭송했다. 성 크리스토퍼라는 것도 어차피 우상화된 어떤 건데 고깃덩어리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또 거기에 또 전쟁에서 돌아온 이 정말 사람들을 또 성 크리스토퍼로 표상한 거예요. 칭송하며 그들의 평화가 그들의 희생 덕분이라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그 행위 때문에 평화가 찾아왔다. 얼마나 웃긴 겁니까? 우리 마음의 의식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건데 전쟁에 참전한 것 자체가 결과의 세상에서의 그 행동이 평화를 만들었다라고 얼마나 우매하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겠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집합 무의식으로 탐욕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분쟁 가운데 전쟁이 현실에서 그 사건이 투영된 것뿐인데 그 사건에 내가 전쟁으로 몸으로 뛰어서 참전했다라는 것과 거꾸로 평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우매합니까?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상은 없어졌습니다. 성 크리스토퍼라는 인물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뻥으로 이름 만들어 놓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날 파티에 참석한 이들은 전쟁의 모든 공을 그 젊은이들에게로 돌렸습니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다리와 팔을 잃었으며 하나는 심각한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로 말입니다. 그다지 현실에 있는 결과가 그 마음의 영의 상태를 그들의 투영시킨 것이라면 굉장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별로 잘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추앙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 크리스토퍼의 그 실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같이 그 파티에 참석했던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젊은이들은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구려. 저 청년들은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내 강연에 왔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어. 저들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른 것 같아. 그러자 저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요한이 예수께 베드로도 순교합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요한도 순교합니까? 하니까 베드로야, 네 할 일이나 잘해라. 네가 그와 무슨 상관이냐? 너의 안에 있는 IM을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안에 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어차피 네빌도 영으로 깨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통찰력보다 못한 거예요. 현실의 결과물 갖고 왈가왈부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게 내버려 두라. 어차피 현실에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진짜 중요한 것은 각자 안에 있는 IM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는 데 집중하면 그 안에 있는 영 또한 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깨우면 그 안에 있는 나도 깨어난다고
보는 거고 결국 그도 바뀔 거라는 것이에요. 굳이 현실에서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단 이런 건 있겠죠. 저는 강의를 하잖아요. 저는 진리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건 좀 다른 게 강의는 자기들이 원해서 듣는 거잖아요. 돈까지 내고 그렇죠. 네빌도 돈 강의를 꽤 비싸게 받았어요. 그 당시로 따지면. 자기가 원해서 듣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거고 괜히 길 가다가 사람 잡고 아니면 주변에 사람 잡고 왜 너 이렇게 살면서 멱살 잡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득당할 수 있는 진리 대상도 아닐 뿐더러 비슷한 개념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 젊은이들이 당신을 이리로 향하게 했겠죠. 그렇지만 저들의 믿음에 의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이죠. 이방인인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시선에 의하면, 그들의 원인 행위에 의하면 네빌 당신은 거꾸로 이미 지옥불이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인간은 각자의 의식의 콤퍼스를 자기 자신한테 딱 중심점을 잡고 의식의 지경의 원을 그립니다. 그들 입장에서의 이 생각의 힘은 그들 안에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네빌이 이 말 듣고 뜨끔했겠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꾸로 네빌한테는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상하지요? 저들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저들 또한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이니 구원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 여기서 무엇을 하던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던 저들과 크게 상관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저들이 안다고 해도, 네빌이 어떠한 위인인지 안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는 못할 거고요. 강의에 참석하는 자도 아닌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상상의 법칙은 저들과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저 젊은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받은 가르침만이, 내가 현실에서 오염된 가르침으로써 이것을 진리라고 믿게 된 그 신념만이 진짜 진리가 돼버린 거죠. 그들한테는요. 잘못됐지만. 심은 대로 거둬지는데 그렇게 잘못 심어버리면 그렇게 잘못 거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가르침만이 자신들에게 유일한 진실이겠죠. 최소한 그들한테는요. 괜한 걱정 마시고 파티나 즐기세요. 약간 성경 말씀 그 멘트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간 각자의 내 영이 깨어나는 데만 더 몰입하라는 거죠. 남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강의 현장에 오게 된 강사로서 청중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뭐 응당 당연한 거지만, 청변으로 따지면 유튜브에 멤버십으로 들어온 분한테 개거품 물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멱살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제 아내의 대답을 듣고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니컬하면서 오바스럽지만 말도 안 되는 듯 해 보이지만 걱정을 덜었대요. 즉 네빌의 마음이 평안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거예요.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냐. 너 안에 있는 IM을 따르라는 거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월든이라는 책에서 그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상상력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다른 신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둘인 것이다. 즉 그 진리가 둘인 거예요. 신이 둘이면 신들끼리 싸워야죠. 무엇이 진짜 원리인지 원리끼리 싸워야 돼요. 그럼 이미 원리가 아닌 거죠. 2명의 신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4명으로 늘리고 또 8명으로 늘리고 16명으로 늘려간다면 여러분은 결국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콤파스로 말하면 90점이 여러 개가 돼서 어느 점이 진짜 원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중심점이 잡혀져야지 반지름을 만들어서 내 사랑스러운 원을 그려낼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피조의 체계가, 창조의 섭리가 하나로 딱 정해져야지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버리면 갑자기 붕어빵 됐다가 잉어빵 됐다가 코코빵 됐다가 지 맘대로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한 분입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IM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하고 또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의식은 영혼의 세계에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하지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영원하고 또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이 나는 I am 이라고 말한다면 곧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내가 나는 어떻다라고 내가 의식이 선포하는 거고, 내가 느끼는 순간 나는 나를 그렇게 정의하는 거고, 내가 나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나의 그 어떤 형성과 모양을 그렇게 각인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원래 이거 못해, 나 원래 이렇게 수학 공부 못했잖아,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나는 그 이유는 항상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욕망의 최상급 맥시멈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이라고 말한다면 곧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러분 자신을, 그 내가 어떠한 that을 I am에 붙일지, I am that 할 때 I am 해버리면 that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재밌게 따라오고 계시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며 또한 인간의 영원한 몸입니다. 유일한 영원한 실체는 의식이다라는 거죠. 진짜 바디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기라고 생각하면,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내 고기 덩어리 바디가 진짜 바디인데, 이제 나는 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것은 내가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현실적인 옷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입고 있는 어떤 테두리 있잖아요. 진짜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은 영혼의 세계에서 비추고 있는 내 빛의 의식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관념이잖아요. 그것이 참 나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항상 내가 나날이 새롭게 의식이 진짜 I am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현실에서 어떤 것들을 계속 I am that 하면서 자꾸만 현실을 바꿔나가면서 빵원인 상태에서 빚이 10억인 상태에서 빚을 갚고, 영원에서 10억으로 100억으로 1000억으로 계속 의식이 확장되는 그것이 현실에서 보여진다면 나는 결국 뭐가 되죠? 어차피 현실은 또 바뀔 거니까 나는 현실이 아닌 거죠. 나는 고기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나이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다. 그것은 항상 상상을 하고 구원을 하고 창조를 한다. 항상 그리스도 행위를 하고 크라이스트를 하고 엘샤다이 전능한 I am이다라는 거죠. 의식 시스템을 이탈해서 우리가 전체집합, 의식의 전체집합 U를 이탈해서 의식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모든 관념은 의식 시스템의 의식의 대법칙 안에서만 관념이 캡슐에 넣어져서 온 우주에 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상력입니다. 나는 I am, 절대자이며 이스라엘이 성스러운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이외에 너희를 구원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비슷한 문구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막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천둥 번개 소리 하면서 마이크 확성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이 내 안에서 깨어나면서 나의 존재의 자각 실체가 내 영적 세포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영적인 확성기를 들이대면서 내가 누군지 못 느끼겠느냐. 너희들은 확증하라. 너희 안에는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영적 세포들이에요. 반드시 I am으로 회복되어야 될 내 이웃하는 마음의 상태들이라고요. 내가 원하지만 거의 죽어가는 불씨로 원하는 욕망이 300억이라 그러면 3000억이라 그러면 그 예전에 가졌던 그 욕망의 불씨가 다 꺼져갈지라도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깨워내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영적인 세포 알알이들이 하나하나 다 깨어나서 여호와만 찬양하는 상태, 즉 나의 나됨을 느끼는 상태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는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이렇게 되고, 홍해와 요단강 건널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내 영적 세포들이 내가 나됨을 완벽하게 하나 되어 사랑하고 느끼면서 할 때, 또 그렇지 못하고 현실에 반응당하고 쫄아갖고 빠져갖고
내 안에 있는 존재를 잃어버릴 때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양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여호와가 현실에 매몰되어서 인간이라는 아담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못 빠져나오면 나는 얼마나 소위 말해서 쪽팔리는 거잖아요. 쪽팔린다라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내가 빠져서 못 나오면 나는 그 감옥을 만든 창조자라는 게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원래 창조자인데 말이야, 내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 모르고 있는 사람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있는 지금 존재의 자각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면도 스스로 내가 모르고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아담이라고 착각하고 각자의 이름 석자, 여행자님, 박민서님, 로덴나무님 각자의 이름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줄여버린 거라고요. 내 육의 부모는 누구이고 형제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러면서 내가 현실의 결과물에 나를 줄여버린 거라고요. 내 진짜 실체를 전부 다 감춰버린 거라고요. 그 나를 감춰버린 그 수건을 벗어낼 때, 성경이 말한 수건이라고 표현되죠. 수건을 벗어낼 때 진짜 나의 참 옷, 나의 영이 밝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밀한 부위를 베드로 제자의 발을 닦아주면서 물기를 닦아주기 위해서 걸쳤던 타월을 수건을 제끼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부위가 드러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시크릿이 뭐다? 수건을 벗겨냈을 때 나의 그 장벽, 나의 어떤 그 진리의 안을 이렇게 막아놓고 있었던 그 비늘을 눈에서 시선에서 벗겨낼 때 진짜 나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전환되는 역사가 탄생한다라는 거죠. 3일 만에 안 보이다가 나중에 보이게 됐잖아요. 완벽하게 진리의 안이 깨어난 것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영은 시선이에요. 영은 발을 딛고 있는 의식의 상태이고 영은 땅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아낼 수 없다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얘기를 하고 편집 영상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해도 그것에 의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뭔 개소리 하면서 엎어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적당하게 유틸리티적으로 써먹고 마는 사람도 있다고요. 사람마다 각자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언젠간 다 깨어나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절대 원칙이 알아서 할 일이고 중요한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서 내가 깨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 나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통으로 들어와 있지 이건 뭐 이렇게 쪼개져 갖고 정말 나눠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리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잘라질 수가 없어요. 진리 반토막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가 아니에요. 똑같다 하나의 진리예요. 비유하자면 손오공이 머리털 뽑아서 훅 불면 손오공 여러 마리가 되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 인간 각자의 손오공은 원래 그 머리털 불기 전에 불었던 그 창조의 주체인 손오공과 똑같다고요. 즉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통으로 있다고요. 그냥 거짓 카피본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소망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명상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는 그이라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믿어내는 행위를 부단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현실에서 나도 굉장히 기쁨의 결과를 창출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의 존재가 실체가 진짜 나의 영의 안에서 깨어나면서 발견이 되겠죠. 그때 비로소 나는 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깨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깨어내는 거가 돼요. 깨어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 그로서 부활, resurrection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이 돼 있어요. 몸을 해부해서 몸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4차원 영의 의식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는 없다라는 거죠. 의식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라고 의식되는 것은 누구나 만고의 불변의 진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을 깨어낼 때 인식이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의 바운더리가 확정이 되고 알고 보니까 인식은 어떤 관념도 내가 새겨넣기 나름이기 때문에 무한하죠. 즉 모든 것이 전부 다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상상력의 선택 권한이 생기겠죠. 이걸 내가 상상했는데 이건 없고 다른 거 구해봐. 이거 다 품절이야, 솔드아웃이야. 다른 거 구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완벽하게 있어야지, 무한대로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상상했을 때 자판기 누르듯이 품절, 솔드아웃, 다른 거 누르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 선택권이 자유의지, 무한한 자유의지의 권능,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의식, 그 무한한 충분한 엘샤다의 창조의 권능, 그 존재의식 I am이 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로 머리에 아무리 넣어봐야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느껴요. 결국은 나머지는 진짜 내가 느껴야 돼요. 형상화시키고 느껴내고 나를 더 깨워내야 돼요. 그럼 내가 깨어난 만큼 나는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만큼 언어적으로 더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나는 그 상태를 더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무한대라고 해놓고 무한대가 뭔 개소리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해버리면 그 무한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무한대가 어떤 느낌인지 실감할 수 있는 그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 무한대가 나라고요. 그것이 바로 전능함이고 충분함이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여호와 이레. 의식의 산이죠. 의식의 높은 정말 고향 아이엠의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아이엠으로 나로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네. 원인 세계의 창조의 근원이었네. 내가 현실에 있는 고깃덩어리, 내 몸의 고깃덩어리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몸의 고깃덩어리, 모든 환경, 천하 만물도 내 IM의 의식의 시스템이 만들었네. 그걸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만유의 주제에 되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찬양해낼 때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나를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자가 되고 찬양받을 수 있게 합당한 그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혼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영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허상이에요. 의식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통으로 주셨다는 거죠.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가는 거 없고 뭔가 보이는 거 없고 이성과 오감에 의해서만 알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있는 모든 환경 조건들은 물질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쉽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죠. 고기가 나라면 고기는 죽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즉 없어지는 거죠. 내가 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기가 갑자기 땅의 흙으로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져도 억울하지 않죠. 허망하지 않죠. 허무하지 않죠. 공허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됨을 이미 안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것만 봐도 이미 인간이 유한자가 아니고 무한자 이미 입증된 거 아닌가요? 왜 죽은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표현할까요? 어디로 돌아갈 원 본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차원으로 원래 그 소환될 그 원래 수렴될 원 본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알파의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이니 나의 의식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그 마무리되는 결론이죠. 나는 나로 돌아갈 뿐이에요. 원래 난 나였으니까. 사실 지금 현실에서도 사실 나는 나예요. 단지 현실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창조시켜서 투영시켰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나는 나예요. 즉 그래서 누구든지 그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믿는다면 느끼고 믿어내는 만큼만 하나님은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란 인간의 고유의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상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끝냅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글자가 있네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말라. 네빌이 그 모임에 온 그 파티 모임에 온 젊은이들을 겉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강의 듣는 청중도 아니니까. 그것은 단지 거울일 뿐이니 세상을 강제로 바꾸려는 인간의 투쟁은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즉 내 원인의 의식행위가 그렇게 만든 건데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깨버리는 것처럼 무익한 것이다. 현실의 일 거울로 비유해서 현실이라는 거울을 깬다고 현실이 없어지나요? 유리 파편만 날리죠.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거울은 그대로 두고 그대의 관념, 모습, 실체, 의식을 바꾸라. 세상을 그대로 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어차피 그 전까지의 내 의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투영된 거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필름을 바꿔야지 스크린에 있는 투영물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무한대의 카메라로 완벽하게 포맷시키고 찍어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대로 두고 우리 각자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꾸자라고 마지막 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상상의 힘 그대로 대단원을 끝냈습니다. 여행자님, 박민서님, 그리고 루덴나무님, 예, 그리고 한 분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들 축복하고요.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섬세하게 느끼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정주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서 줄리님이나 은피슬님처럼 계속 처음부터 저와 따라왔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정주행하시고 라이브는 가급적이면 들으시고 실방으로 나머지 시간에 부활부터 계속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디 스펜저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유용한 해설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결국은 시간 투여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을 하는 사투를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고 거기서 내가 나 되네, 이것도 되네. 결국 내가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내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서 내가 거기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난 허울뿐인 구원자고 허울뿐인 이론이고 허울뿐인 창조의 권능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아니라는 건 이미 느껴지잖아요. 바보 아닌 이상 좀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개소리인지 아닌지. 안 그러면 바로 한 달 만에 탈퇴하죠. 지금 탈퇴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존 교계의 교리에 거기서 힘들어서 내가 너무 정신이 혼란스러우니까 명예현상인데 거기서 나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해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보통 탈퇴를 많이 하고요. 한 40-50분 정도 40분 이상 들어와서 한 10몇 분에서 이런 분들은 탈퇴를 해요. 만밀리나 청밀리나 청변 패밀리는 졸업하지 않는 이상 탈퇴하는 분은 없죠. 청변 패밀리 들을 정도면 이미 알고 들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탈퇴하는 건데 그들을 제가 뭐라고 원망하면서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제가 갈 길을 더 가는 게 더 그들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이 그들의 영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청금 같은 기회에 청변 채널이 큰 것도 아닌데 알게 되어서 멤버십까지 들어올 용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탈퇴를 해버려요.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졸업해서 탈퇴하면 누가 뭐래요. 그런 분들은 예비리 이 상황처럼 None of my business라는 거예요.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의식이 깨어나는 데만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현실의 결과물들은 내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때까지 원인 행위에 집중하라는 거죠. 정 결과가 아쉬우면요. 예,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꾸라. 아주 기본적인 말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어쨌든 언어도요. 여러분들이 언어도 똑같은 언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력이 그 섬세하고 영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를 어떻게까지 느끼고 받아들이는지는 다 달라요. 똑같은 알약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약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듯이 결국 그것을 깨어내야 돼요. 언어력이라는 거는요. 어쩌면 전부일지도 몰라요. 사람은 인식이기 때문에 언어로 인식하거든요. 결국은 뭐 국어 점수 몇 점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통찰력이라는 게 뭐예요?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력과 무관하지 않아요. 사고는요 언어에서 나옵니다. 언어가 딸리면 사고가 한계가 있고요. 사고할 수 있는 만큼만 언어가 발휘되고 언어력이 또 커지면 그만큼 사고력이 커져요. 서로 상호 교호한다고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을 자꾸 느끼려고 영성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언어력이 급하게 좋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이블이고요. 바이블을 영적으로 해석할 정도가 되면 언어력은 끝장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쓴 이 용어들이 이런 비유들이 이런 표현들이 너무 어렵게 해버리면 여러분도 이해 못하지만 비교적 쉬우면서 예리하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언어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언어가 됐다는 것 내가 그걸 다 느끼고 뭔 느낌인지 알고 그 언어를 그때 필요할 때 써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경의 그러한 해석을 위한 해석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나는 걸로 써먹히는 해석이 돼요. 깨어나니까 해석이 더 좋아지는 거지 해석을 그냥
소위 말하는 머리 잘 써서 대거리 잘 써서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그분들은 공부 많이 하셨군요. 이게 아니라고요. 전혀 세상적인 그러한 그 레퍼토리하고 완전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상상의 힘 이만 마감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드디어 5일간의 강의 5일간의 강의 요걸 이제 요 책 표지 이렇게 있죠. 여기 있을 때 요 책 표지 여기 때 5일간이 나오겠네. 상상의 힘이 거두어지고 5일간이 가겠습니다. 편집 영상으로 몇 번 많이 해드렸던 것들이 있지만 5일간의 강의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도 흡족하게 해서 네빌 고다드가 진짜 5일 동안 했던 강의 내용들을 다 넣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게 해부하고 성경 말씀 관련된 것들 많이 넣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활은 부활대로 물론 부활이 그 중에 쭉 꼽으라면 가장 양도 많고 가장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리액트도 리액트의 나름의 소임이 있었고요. 의미가 있었고 믿음으로 걸어라도 그걸 통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많이 놀라운 것들을 해볼 수 있었고 상상임도 말할 것도 없고 안 좋은 책이 없어요. 다 괜찮은 것들이고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빌이 추구하는 이러한 그 진리의 그림이 있으면 진리의 그림 퍼즐 조각을 다 이 5권의 책들이 의미 있게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5일간의 강의 열심히 한번 해보고 월요일과 금요일 우리 그 주 이틀로 청밀리 라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빠이빠이.